지난 시간부터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표어잖아요. 이 표어를 줄여서 다 복음 안에 신약 성경 27권 안에 복음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숲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유일함과 처음의 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서는 왕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왕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왕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앞뒤에 있는 분의 얼굴을 찬찬히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요.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왕의 자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왕의 자녀이십니다. 왕의 자녀이십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자,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이 있죠? 4권이 있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 있죠,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봤을 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2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마태복음에만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그 고백 위에, 자, 앞에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거기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의 십자가를 세운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됩니다. 침례교든지 장로교든지 순복음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고백? 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돌아봤어요.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가면은 이제 주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담임 목사 해놓고 예수님 이렇게. 야, 참. 목사님 성함이 예수님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강조하고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는 부목사라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부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의 소유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인도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이 용어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에만 모든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또 하나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은 총 마태복음에 4번이 등장하기는 하나 핵심은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상대하라. 우리가 이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복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 그리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지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유일함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함. 2가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단어인 교회와 모든 민족을 연합시켜 보면 교회를 통해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다시 복음 앞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며 또 그 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한 성도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조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 우리가 지금 가지는 못하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윤희 안수 집사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망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후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나가셔도 됩니다. 저 복음이 없는 곳으로, 오지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누구든지 나가시면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복음 앞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이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통해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며 결국에는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교회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교회고 독보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에 복을 차지하고 영적 장자의 복을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성경이 어떤 책이죠?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순서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누가 먼저 나오느냐? 야곱이 나오느냐? 에서가 나오느냐? 바울이 먼저 나오느냐? 실라가 먼저 나오느냐? 성경은 순서를 되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은 지금 신약 성경 27권 중에 어디에 위치합니까? 맨 첫 번째 위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는 사실은요, 장자 우선주의예요. 장자 우선주의. 저는 우리 집에서 첫째거든요. 근데 둘째의 그 고통을 잘 몰라요. 옛날에 저 그 설날 때, 어렸을 때요, 세배를 하면 세뱃돈이 동일한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5만 원을 세뱃돈을 받으면 동생도 5만 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동생은 그거를 알고 충격을 먹었죠. 왜 차별하느냐?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세뱃돈까지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 우리 큰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큰아버지니까, 제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네가 장자의 그 무게감을 아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는 장자 우선주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선천적인 장자, 또 우선적인 장자, 신체적인 장자보다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하기를, 어떤 자를 쓰기를 원했냐면 후천적이며 영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자였어.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도 신약 27권 중에 맨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장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7권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27권 중에 21번째로 쓰여졌어요. 시간상으로 성경을 배치했으면 마태복음은 저 뒤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 갖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영적인 장자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순서를 정하는 종교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때 여러 학자들이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거는 우리 뺍시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것도 좀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논란과 논쟁도 없었던 성경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만장일치로 이 마태복음은 우리 맨 앞에 배치합시다. 아니 서로 지금 짠 것도 아닌데 성경 맨 앞에 무엇을 놔야 될까요? 했을 때, 투표를 했을 때 마태복음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왜 이런 대접과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이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께 대한 진실됨, 주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마태의 글 속에 나타났고 표현되었고, 그 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구약 39권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시질 않아요. 어떤 음성과 어떤 메시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 가까운 공백을 이제 성도들이 그 공백을 좀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한 13, 14년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긴급으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허리 시술을 하면 금방 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의 말에 제가 순종해가지고 바로 시술을 했죠. 그 오후에. 그런데 거기서 의료 사고가 났어요. 제가 혼수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 30분이면 그 꼬리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통증을 없애준다고 들어갔는데 뭐예요? 3시간 4시간 돼도 안 나오니까 밖에 있는 우리 사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막 답답해요.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막 헛기침 같은 걸, 가래 같은 게 낀 것 같아가지고 막 일어났더니 기도삽관을 해놓고, 제가 호흡을 못 해가지고 기도삽관을 끼고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제가 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불과 몇 시간도 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순식간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신 거죠.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목사야 일어나라.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뭐가 막 자꾸 이렇게 막 긁혀요 목이.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일어났더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달인가 3달 그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져 가지고 퇴원을 해 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교회를 한 3개월 만에 나갔단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못 그때는 온라인 예배 같은 게 없잖아요. 3개월 만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못 올 때를 왔나, 어색하더라요. 어색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 어떠한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복음서를 쓰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그 공백기를 없애줘야 되겠다. 3개월만 교회를 안 나가도 어색했는데 마태는 그 400년을 어떻게 내가 잘 메꿔줘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마태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간격 400년의 어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랬더니 그 학자들이 순서를 정할 때, 성경의 순서를 정할 때 그들 마음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때 이후로 허리 안 아픕니다. 그때 저를 아시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물어봐요. 허리 괜찮냐? 허리 완전 괜찮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진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마태가요 400년의 공백을 메꿔주려고 그는 그것을 노력한 것이지, 나는 성경을 쓰면서 맨 앞에 위치해야 되겠어, 난 누가 뭐래도 나는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쓴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나는 이 400년의 간격을 메워주어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어색함이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의 사명에 대한 진실됨, 열정, 갈망이 그를 영적 장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이었어요. 온통 하나님.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온.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산다 해도 나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나는 좋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한두 사람만 만나도 저는 인생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다윗을 보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 누가 봐도 영적인 장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투표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영적인 장자, 동그라미 X, 다 동그라미 칠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약 성경 중에 절반 이상을 내가 압도적으로 써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격차를 벌이는 내가 압도적인 복을 받을 거야 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 목숨이 여러분 2개, 3개입니까? 근데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뭐를? 사명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일컬어서 종이라 그래요. 종. 우리나라 갑오개혁 때 노비 문서가 다 불태워졌답니다. 이 땅에 노비는 없어요. 노예도 없어요. 종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종을 자처합니다. 왜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고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복음 앞으로를 외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인 장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영적인 장자야, 그런 모습이 보여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진지함,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 갈망, 그것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가지고 살면요,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나는 저절로 영적인 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되느냐? 그의 복이 정수리로부터 흘러넘치라고 그래서 정수리. 구약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 정수리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 장자가 받는 복은 그 정수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머리 위에 물만 끼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아래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가 받는 복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갈망, 갈급함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이제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끝났어요. 마태복음 통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과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살펴본 4가지의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리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며 기록되었으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대로 복음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통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 갈급함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장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수리의 복을 받아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다시 복음 앞으로의 삶, 그리고 다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